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레이드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멘트는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7대 공동체가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 7대 중에 이 수요 예배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성도님은 여기서 반주를 제가 부탁해서 앉아 계셨는데 처음 수요 예배를 시작할 때 남자 1대 공동체 우리 장로님, 우리 지사님들께서 특송해 주신 분들이 약 15명, 20명 정도 되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송해 주시는 분들 제외하고 제가 얼핏 봤을 때 마지막에 들어오신 두 부부 우리 성도님을 비롯해서 약 14층까지입니다. 약 12명, 13명 같이 앉아 계신 걸로 지금 제가 추려집니다. 한 명이 13배, 1300%의 부흥을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오늘만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잠시 바라볼 때 지금 세계는 세계사 속에서 급변하는 정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관세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로 여러 소재로 인해서 유럽과 세계 각국과 정말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전투했던 정말 전쟁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볼 때 어찌 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차지하는구나, 양육강식이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그런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나마 우리나라부터 몇만 킬로 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다소 우리나라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세계 각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다음으로 우려하는 것이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번 거기서 갈등이 빚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이든 타이든 직간접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난 수십 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이끌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여러 소식들을 접해보면 세계 경쟁 속에서 자꾸 뒤처지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부 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여러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어두운 시대, 지금 우리 마음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기대와 꿈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 염려하는 시대에,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기 말기, 사사가 다스렸던 사사기 말기와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사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둡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했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크게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지는 끝에 심지어 그들의 영적 지도자까지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조차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다시 말해서 치욕 중에 치욕을 겪는 게 오늘 이스라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 속에서 정말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애가를 불러야 되고 슬피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녹록하지 못하고, 정치면 정치, 여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아니 이 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정말 여러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소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밤 하늘에 떠있는 그 별빛들의 빛은 더더 빛나게 이 땅을 내리 비추게 됩니다. 날이 어둡지 않고 초저녁,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으면 밤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지만 한밤중에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우리가 눈을 탁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면 이 땅을 내리 비추는 별빛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 비추시는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귀앗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조차, 그런 여력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앗 여아림이란 지역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지금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매스컴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한국의 모습, 또 그 속에 비춰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는 어깨를 쫙 펴고 다니기보다는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과 흉년이 아니죠, 풍년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것과 풍년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땅은 더욱더 꽁꽁 얼어서 마치 당장은 농사가 될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오히려 그 눈이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 눈이 서서히 녹아져감에 따라 봄철에 봄 가뭄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눈이 많이 내림으로 그 땅 속에 살고 있던 지푸라기 속에 살고 있던 여러 해충들이, 벌레들이 겨울철 동안 죽기 때문에 봄에 병충해를 덜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이든 우리 가정의 문제이든 우리 나라의 문제이든 이것이 우리 눈앞에는 지금 어려움이고 큰 환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주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이 짧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은 슬픔이고 짧게 보면 지금은 아픔이지만 이 일이 우리 인생 전체 스토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기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른 데 소망을 두고 다른 데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자 7대 공동체가 특성을 드렸는데, 여자 7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될 때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가득하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7대 공동체 가운데 탁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인, 사역자,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모이셔서 더더욱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는 우리 여자 7대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순항할 때는, 순풍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가다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다, 부르짖을 때다, 지금은 모일 때다라고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한 직장 생활 등 여러 형편의 어려운 분들은 정말 출근길에 이어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모이든 우리가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 건너뛰고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기에 건너뛰고 곧바로 12절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금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하고 큰 대군을 이끌고 이 미스바로 진격해 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10절 큰 우레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됨을 우리는 믿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마마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석관 제일교회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마치 금향로처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공중에 파묻히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린 그 기도가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큰 우레가 사무엘상에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 사무엘을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눈물로써 찬양을 드리는데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한나가 이 하나님을 위해 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장에서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의 삶에서 응답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한 기도, 우리 손자와 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까먹을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백하길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장래에도 아직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을 우리는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함을,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모르지만 여러 문제와 근심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뿐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건져내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과거로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며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이든 간에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사무엘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허락하여 주시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